빛을 찾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어서 오세요. 예, 여기는 빛을 찾아주는 사주풀입니다. 네,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성당을 다니면서 식사 전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흡연, 음주 다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서 한번 안 갔습니다. 잘못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주일 미사는 재미있어서 나갑니다. 발바닥 신자처럼 썬데이 신자로 삽니다. 주님 주님 하며 하느님의 뜻에만 사는 것은 거부감이 듭니다.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라고 KJJ 님이 올리셨는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네. 이거 본당 신부보다 낫네? 주일미사가 재밌대. 재밌어서 이거 나갔어요. 신부들보다 낫다는 거죠. 네, 주일미사 재밌다는 분은 처음 봐요. 신자 중에서 A급 신자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이분이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게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사는 거는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는 것이 네.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그 큰 욕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건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형제님께서 네. 주일미사를 재밌게 보고 있다는 네.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주일미사가 재미없죠.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잘해야지 네. 재밌는데 주일미사 자체는 되게 이렇게 기도문이 어렵고 길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다는 거는 이번은 그러면 신부가 될 사람이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요?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죠. 네. 자식이 늘 건강하기를? 부모 걱정만 한다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네. 이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도 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네. 하나님이 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병 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일미사 나가서 재밌게 지내고 음주 흡연 다 한다는 것은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도 잘 사귀고 있고 뭐 경찰서 한번 안 가고 그렇다 그러면 정말 모범적인 신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단지 이제 제가 하나 충고를 드린다면은 네. 술하고 담배를 같이 하게 되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건강이 안 좋다. 이것만. 예. 네. 실제로 술, 담배 많이 해서 저 세상으로 일찍 떠난 신부들이 여럿 있어요. 네, 그 신부들 따라서 가시려면은 계속 하시고, 그분들 먼저 가시고 나는 좀 더 놀러 가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네. 흡연하고 음주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잘 살고 계시고 건강을 좀 더 챙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주일미사가 재밌다는 분은 진짜 처음 봐요. A급, 최고. 최고. 네. 이분은 그러면은 뭐 걱정할 필요도 없네요. 없어요. 예. 근데 빨간색. 최고. 네. 제 친구는 간절히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신다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유방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따라 기도를 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지만 어쩐지 병은 낫지 않고 의구심만 생깁니다.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정말 들어주실까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원칙적으로 그 우주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 어머님들이 아들들이 서울로 떠나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했죠. 비셨죠. 달보고 빌고. 그거는 뭐 미신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렇게 이거는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 능력으로 보면은 이제 신부 생활을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도보다 노는 게 좋고 성경 읽기보다 화투 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러고도 신부 생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제 능력이 아니고 저분이 저를 갖다 이렇게 많이 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불량할지라도 기도는 네. 꼭 해요. 뭐 묵주기도를 특히 이렇게 네. 잠이 안 오는 날 묵주기도를 특히 많이 해요. 네. 5단까지 못 해요. 자요. 1단이면 그냥 바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운전할 때 이제 묵주기도 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량하게 바친 기도도 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자, 두 번째 얘기는 네. 의구심이 생긴다 그러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이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병이 차도로 안 생기고 그러면 사람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기도로 이걸 고쳐야겠다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믿음을 갖는 건 좋지만 네네네. 모든 병을 다 기도로 고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굶어 죽죠. 하나님의 의도도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병원을 만들고 의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는 네. 당신이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그 사람들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제끼고 나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좀 자만이 아닐까? 나는 중간 고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신념이 가장 강했던 때가 중세였었는데 그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네. 사람들이 기도로 고치려고 성당으로 다 모여들었다가 전염병이 확 퍼졌어요. 아. 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톨릭교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랬거든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많은 종교인들이 네. 기도로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퍼졌죠. 네네. 근데 가톨릭교회는 신자들 모이지 않게 하고 병원에 보내라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중세 때 한 번 그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올바른 기도란 뭐냐? 네. 뭔가요? 올바른 기도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신님 늘 말씀하셨던 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죠. 쏟아내셔라. 자, 애들이 네.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올바른 대화가 뭐죠? 어머님, 저는 오늘 언제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거 어떡하지? 얘가 똑똑하네? 이렇게 보일까요? 근데 아니면 저는- 얘를 병원에 보내야 되나? 그렇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긴 해요. 엄마한테 엄마 있잖아 나 오늘 뭐 했어? 그 누구랑 뭘 했는데 이걸 다 물어보잖아요. 아니, 근데 엄마가 네.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네. 엄마들은 궁금하잖아요. 네. 엄마들은 뭐 애들 일기도 다 훔쳐보잖아요. 컴퓨터 해쳐가지고 막 다 보는 게 엄마들인데 핸드폰 비밀번호 다 풀고 다 들여다보고 다시 본인이 잠근 그도 허다한데 근데 엄마들은 애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네. 문제는 애들이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네. 불편하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올바른 기도라는 말 자체가 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기도는 편안한 기도? 네네. 그냥 내 속을 다 내놓는 기도? 이게 가장 건강한 기도지. 그러니까 굳이 기도를 나눈다면 건강한 기도냐, 병적인 기도냐. 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뭐 모든 걸 다 덮어써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이게 병적인 기도예요. 네. 건강한 기도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도와주세요. 나 지금 화났다고. 네. 날 미워하는 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건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을 좀 편안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게 될까? 뭐 약효가 아. 있을까? 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이런 듣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계실까? 그렇죠. 이게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 플라시보 효과는 될 거야. 될 거야. 그럼 진짜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자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병이 든 환자들한테 복통을 앓고 있는데 그냥 비타민. 물에다가 영양제를 타서 줬대요. 네.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서 낫더래요. 낫죠. 그걸 위약 효과라고 하기도 네. 하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는 내가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근데 이 자매님의 경우는 노시보 효과 쪽이에요. 반대로 아.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실까? 이거는 안 들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당신이 들어주셔도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안 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성장 과정에서 네. 어른들한테 뭘 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이런 심리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했니? 칭찬해 주면은 플라시오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손으로 한 거냐, 발로 한 거냐, 걸레를 빨아서 갖다 줬는데 이걸 갖다 빻은 거냐, 이게 누가 한 거냐 그러면은 이제 네네. 노시보 효과가 생겨서 뭘 해줘도 나는 야단만 맞는 존재구나.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라는 생각이 그냥 생겨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병 이전에 심리적인 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이 자매님은 어떤 인형을 들어주시겠어요? 이 자매님은 신경증이죠. 좀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꼭 기도도 그냥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하시고 그래서 꼭 병의 차도가 있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자매님을 지지해주는 상담가를 좀 만나셨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예.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힘들 정도입니다. 또 각종 사건, 사고가 올라오는 뉴스는 떨려서 보지도 못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또 불안합니다. 제 마음의 불안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뭐 정신의학에서는 범불안 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맞아요. 늘 불안 속에 사는 거죠. 네네.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들이 항상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일단 이분이 갖고 있는 불안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엄마들이 애들이 나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걸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분리불안이거든요. 보통은 엄마들이 그 네. 애들이 적정 기간이 되면은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낼 수밖에 없구나라고 체념을 하게 돼요. 그 분리불안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애들을 계속 애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러는 이유가 뭘까 하면은 네. 첫 번째는 네. 키우던 습관 때문에 그래요. 내가 키우던 애인데 없어. 그 허전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다가 개가 죽으면은 네. 주인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죠. 그럼요. 근데 애를 키우다가 애가 갑자기 집에 없어. 네. 지 혼자 막 뛰어놀아. 그러면 허전한 거예요. 그걸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다 큰 자식을 계속 애로 듣고 싶어요. 그러면 애로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애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내 걱정을 들어야 될 그런 나이밖에 안 돼라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자식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계속 걱정을 해야 돼요. 맞아. 걱정을 해야지 아직도 너는 내가 필요해라는 맞아. 그런 요구 조건을 충족하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들들은 안 그래요. 아들들은 엄마가 계속 걱정하면 네. 처음에는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하다 나중에는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이 엄마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들이 편하게 엄마를 찾아오게 하려면은 걱정을 안 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되고 네. 또 그다음 얘기가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왜? 기도를 이거는 해도 사실 이분의 네. 믿음보다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부모님 중에 아이들한테 엄격하고 침묵을 지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감정 표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아갖고 와서 부모님한테 보여줬는데 아무 말도 안 해. 표정 변화도 없어. 칭찬도 안 해. 너무 서운해요. 그렇죠. 그럼 네. 애들 입장에서는 뭐지?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나? 라고 생각한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되면은 이게 내 안에서 내재화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내 삶의 양식으로 변화가 돼서 어떤 상황이든지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바로 옛날 게 올라와서 네,
재현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랬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우리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랑 똑같아. 내가 뭘 해도 잘한다는 칭찬 하나도 없어. 아마 날 미워하나 봐라고 혼자서 계속 추측을 한다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이분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더 문제는 네. 이렇게 사는 분은 네. 편한 날이 없어요. 아, 걱정하느라. 그렇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해요. 불안하고. 이렇게 이것도 불안, 저것도 걱정, 이것도 근심 그러면 네.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안 가요. 아. 그럼 이분은 어떤 단계예요? 좀 약간 심각한? 아니 그냥 신경증이에요? 찡찡이. 예. 불안을 오래 네. 갖고 사시면은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심지어 죽어서 천당에 가도 예수님도 도망가세요. 또 얘기할 그분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곤하게 사시는데 피곤한 자매님이 오면은 안 만나요. 그래서 천당에 가도 네. 예수님은 못 보고 베드로 사도만 보게 돼요. 베드로 사도 역할이 그거예요. 네. 그냥 서 있어. 벽이야. 그 베드로를 우리가 반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네네네. 돌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불안을 좀 떨쳐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네네. 네. 아들은 뭐 어떻게 살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 인생이 중요해요. 아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자매님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얼마 안 남은 이 인생을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다 날려버릴 건가. 네. 그럼 만약에 자매님이 죽고 나서 본당식 강론을 해야 되는데 강론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평생 걱정만 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자매님이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아하. 그런 걸 원하세요? 이 자매님 정말 재밌는 분인데 너무 일찍 가셨다고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는 자매님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네. 예. 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게시판에 본인의 사연 올려주세요.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